오늘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할 텐데요. 우리 오늘은 인사할 때 좀 이게 비가 오니까 날이 좀 처져서 마음도 처지지 않습니까? 이런 할 수만 있는 대로 아주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웃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평균 8시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밥을 먹는 시간은요 2.6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6.7시간이래요. 자, 그러면 하루에 웃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 평균 90초랍니다. 90분이 아니고 90초요. 그만큼 우리가 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의 자리를 쾌락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쾌락이 차서 쾌락 과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쾌락 과잉 시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쾌락과 기쁨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즘 워낙 많은 이 도파민에 대한 얘기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 쾌락을 조정하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탠퍼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 애나 렘케가 썼던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쾌락과 고통을 주관하는 뇌가 같은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영역에서 고통을 느끼든 쾌락을 느끼든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평형을 이루려는 이제 그런 작동이 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저울 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림을 통해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왼쪽 그림을 보시면 쾌락의 무게가 높은 거예요. 자극적인 것, 이것을 보면 굉장히 쾌락적인 것이 이제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서 쾌락을 막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에 그만큼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울 이론이라는 거예요. 늘 평행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평행이 완전한 평행이 아니라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순식간에 더 많이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쾌락이 가벼워지는 만큼 고통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쾌락을 찾아가는데 결국 그 쾌락이 사라진 이후에는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즐겁고 재미난 자극적인 이런 것 이후에 더 큰 허탈감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애나 렘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이 도파민에 중독된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고통을 마주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자꾸 쾌락적인 것을 따라가는데 그래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마주하기 시작할 때 이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고통을 마주대할 수 있고 그때 오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 보면 끝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끝으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끝으로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본론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1장, 2장에 얘기했던 내용을 갖고 이제는 이 내용을 통해서 3장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주는 것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 모든 고통과 상황 가운데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기쁨 뭐죠?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음식을 떠올리시나 봐요.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차를 살 때 어떠세요?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집을 살 때, 명품 살 때, 그럼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것 얻으면 너무 기쁘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이런 두 번째 기쁨은 정신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할 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베푸고 또 봉사를 합니다. 그때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요즘 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요가나 명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우리의 힘씀과 애씀을 통해서 좀 힘들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지속되지 않아요. 사용지엄화 같은 기쁨입니다. 잠깐 기쁨이 있다가 이 기쁨이 다른 고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gat혀 있거든요. 가택연금되는 상태입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은요,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잠깐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감금 형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가택연금이 되면 당시에는 아주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여러분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2년을 지었어요. 2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 일주일 지나면 보통 나오게 되니까요. 이제 일주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요. 1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어떨까요? 이런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끝이 언제가 난다라는 걸 알면 견뎌낼 수 있거든요.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 끝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 끝이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오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출발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미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여기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최소한
뭐 형통하지는 않더라도 문제는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최소한 뭐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그런 복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뻐할 수 있었기에 이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그 정답이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것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주 밖에 있는 것에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뻐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적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충만하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흘러올 수 있을까요?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하세요. 그 비유는 이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이 가지는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라는 거예요. 이 접붙여질 때 기쁨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찾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주님 앞에 접붙여질 때, 이 신비적 연합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더 깊이 좀 이해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접붙임, 예수님의 접붙임에 담겨진 은혜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접붙임의 과정은 지금 세 가지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머리에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접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까요? 본 나무에 잘려지는, 찢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가 사선으로 된 이 접촉면이 넓은 이 가지가 붙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머리에 좀 잘 넣어놓으시고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포도나무가 잘려져야 해요. 찢겨져야 합니다. 네, 이제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접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접붙여졌을 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찍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질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시는 그 기쁨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면 이 기쁨 역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흘려보내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몸을 찢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왜 몸을 찢으셨을까요? 이 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담겨진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접붙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몸이 찢기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접붙여질 때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붙임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이 접가지가 본 나무에 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은 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독특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 잡혀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께 잡혀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 접혀져 있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걸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붙들어주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요.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심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기억이 늘 떠올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8살인가 7살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다 그 시절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때는 장난감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끼리 막 화살 쏘기 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로 이제 화살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큰 대나무일수록 더 힘이 있고 이 화살이 멋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이 화살과 활을 멋지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큰 활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대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이 화살과 활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디가 잘 안 잘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큰 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나무를 놓고 이제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마디가, 제가 어리다 보니까 이 마디가 자꾸 걸려서 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나가니까 팔을 안쪽으로 잡고 확 당겼어요. 손가락이 쫙 잘려버렸습니다. 지금도 한 3cm 정도 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손가락이 덜렁덜렁한 거예요. 이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제가 이 어린 마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았는데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집 전체가 피칠갑이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란 얼굴로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갔어요. 이제 창자가 이렇게 나와야 병원을 가지 이 정도는 병원 안 갑니다. 그래서 지사제, 흰 가루예요. 지사제 막 뿌리고 나서 어머니가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근데 살짝 붙잡았고 놔봤더니 피가 계속 나는 겁니다. 제 기억에 거의 1시간 정도 이게 꼭 붙들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안타까움과 그 안쓰러움과 그 당황스러운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되는데 어머니는 꼭 붙들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에서 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벗어나가려 해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잡은 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으셨어요? 이런 때는 우리가 많이 기다려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고, 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도대체 하나님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 잡은 손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간 그것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기쁨의 은혜와 기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져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꾸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되었다.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잡혀 있는데 뭘 또 잡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고 그냥 끝까지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대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취와 그 영광, 또 후회스러운 일, 이 두 가지를 잊어버려야 한다, 무시해야 한다, 끊어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가말리아 문화생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아 문화는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거든요. 그 문화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승승장구, 그 출세길이 보장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기적과 정말로 많은 능력과 정말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갑니까? 때론 지난 시간들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야, 내가 왕년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늘 그때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신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늘 뒤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잡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거 다 했는데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 주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후회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래서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듣게 됐어요. 야, 니가 저게 무슨 사도냐? 그렇게 핍박했던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곳곳이 묻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후회스러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야, 내가 이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때는 손해보는 그 많은 일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발목이 잡혀서 주님 주신 그 표대에, 주님 주신 그 기쁨 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끊어내야 우리가 그 앞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안엔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운동 경기의 상황들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요, 이 승리한 사람을 황제가 부릅니다. 단상 위에서 황제가 불러요. 출신과 이름과 그 사람을 불러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그 모습을 겹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소 출신 사울은 이리로 올라와서 상을 받으라.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이 상을 받게 될 것이지, 그것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다른 막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에게도 이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세움 사랑교회 출신 성도 안준혁은 이리로 올라와 이 상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많은 것들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린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옆으로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경주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죠. 찢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찢겨지고 상처난 이 상처들이 결국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상처와 아픔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 붙잡고 계시거든요. 주님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담겨진 이 복음, 이 은혜,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경주하면 우리가 그 부름의 상 앞에 그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 바라보시고 끝까지 이즘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데요.